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을 잘 표현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시간에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표현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물론 잘 하시겠죠. 표현에 4가지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표현의 방법 첫째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표현할 때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하는 말이 아닌 두 사람이 말해야 되는 대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스킨십은 접촉을 이야기하죠. 사랑을 표현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선물로 표현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선물로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섬김의 신앙으로 표현합니다. 섬김의 신앙으로 표현합니다. 이 4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첫째, 말, 대화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대화 단절이 인류가 지은 최대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남녀와 결혼한 부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웨이터들이 이렇게 내기를 한답니다. 데이트하는 남녀는 서로 함께하며 표현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온답니다. 반면에 부부는 밥 먹기 위해 온답니다. 스킨십은 표현하는 기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애완동물들을 보면 갖은 방법으로 사람과 스킨십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심지어는 막 혀로 핥기까지 하죠. 현대는 하이테크 시대일 뿐만 아니라 하이터치 시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펼쳐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표현의 기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타이밍과 의미가 담긴 선물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매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정신, 신앙심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사랑스럽게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스킨십도 별로인 듯하고, 또 선물이라도 잘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데도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며 잘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이유는 놀랍게도 서로의 섬기는 정신, 신앙심이셨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랑 표현의 4가지 방법, 우리 말, 대화, 스킨십, 접촉, 선물, 섬김의 신앙심,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잘 표현하십시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생명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되어진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되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유물이지 종이 아닙니다. 부르지 않는 노래는 기념물이지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이면서도 동사입니다. 훌륭한 커뮤니티는 그룹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보너스까지 얻게 됩니다. 리더란 네가 더해가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 공감과 공유, 그리고 감동을 주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가 소통되게 하는 사람이 현대판 신리더입니다. 성공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눈빛, 말짓, 몸짓 하나가 서로 통하는 것이죠. 의사소통 코드가 서로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도, 아무리 오랫동안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케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녀들은 늘 불평을 합니다. 부모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대화가 단절되면 일단 숨이 막히고 맛이 없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의 주 요인이 표현의 문제, 특히 대화에 많습니다. 대화하다가 폭발하면 화병이 생기고 참으면 속병이 생깁니다. 어제 기억하십니까? 화병은 혈관계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속병은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폭발하면 다 죽습니다. 참으면 나만 죽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긴 우리네 조상님들은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 죽이지 말고 너 혼자만 죽으라고 한 것입니다. 죽긴 왜 죽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나도 살고 다 같이 살도록 폭발하지도 참지도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적당하게, 적절히, 알맞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요, 중용이요,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늘 괴로워하고 가책받고 고민하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제의 문제였습니다. 절제는 뭐든지 하지 말고 무조건 참으라고 배웠습니다. 한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인가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절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적당하게, 알맞게,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하얀색과 검정색이 있는데요, 이 하얀색과 검정색을 혼합하면 무슨 색깔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회색입니다. 그런데 그 회색을 푸른색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절제는 하얀색도 검정색도 더군다나 회색은 아닙니다. 하얀색을 꿈꾸며 살다가 검정색 현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회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푸른색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색깔이 푸른색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온통 푸른색입니다. 사람들은 젊어지려고 하잖아요. 젊을 때를 청년이라 하는데 그때의 청도 푸를 청이잖아요. 아무튼 우리도 그 푸른색을 추구하고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내 인생이 회색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점검해 보시면서 부디 푸른 꿈, 푸른 삶, 푸른 인생을 살도록 하십시다. 대화란 무엇일까요? 대놓고 화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화에는 5가지 단계이자 등급이 있습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대화에는 총 5등급의 대화가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대화를 5등급 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등급 안으로 들어가면 4등급 대화,
3등급 대화, 2등급 대화, 1등급 대화가 있습니다. 이 5등급 대화는 틀에 박힌 대화입니다. 의미 없는 일상적인 대화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거래 대화라고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대화이지만 이 대화만의 반복은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하게 만듭니다. 잘 지내지? 건강하지? 몇 살이야? 이름이 뭐야? 식사하셨습니까? 등등입니다. 다음은 제 4등급 대화입니다. 사실 보고의 대화이죠. yes, no 대화입니다. 그래서 군대식 대화라고도 합니다. 사실을 아무 감정 없이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애틋하고 아련한 추억이 많아 다시 가고 싶어야 하는 곳으로서 나의 청춘을 바친 시절이 군 시절이건만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는 친구에게 그렇게 좋으면 다시 군대 가라 했더니만 한마디로 노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군대는 4등급 대화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의 답은 거의 사실에 대한 보고일 뿐입니다. 오늘 날씨 좋지요? 네. 잘 지내지? 네. 하면 끝입니다. 다음은 제 3등급 대화입니다. 3등급 대화는 생각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대화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사실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처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그러나 이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무시당하거나 예기치 않은 공격을 당하게 되면 다시 뒤로 물러나 버리거나 아예 기대감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어느 한 아들의 경험입니다. 사나이는 늘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아버지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주장에 아들의 생각을 말했더니 아버지의 반응이 화였습니다. 감히 어른 말씀하시는데 끼어든다고요? 아니, 말대답한다고요. 급기야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앞에서는 별로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별로 할 말도 없습니다. 그 후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자세히 말하지 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말하지 않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내 자식이 소신이 없고 눈치나 보고 있다고 나무라십니다. 너 왜 말 안 해? 반항하는 거니? 아들은 무척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오 통제라 어찌해야 할까요? 오리무중의 인생사라고 하지만 소신과 눈치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며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밀감이 형성되고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머뭇거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소신과 눈치에서 어느 쪽이십니까? 소신은 처신하게 하고 눈치는 처세하게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눈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지 생각해보니 신앙은 소신을 가르치기 때문인 듯 합니다. 하지만 소신 역시도 적당하고 적절하게 알맞게 자연스럽게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2등급 대화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신과 눈치를 잘 가지고 있어도 3등급에서는 친밀감 혹은 사랑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만 남을 뿐이죠. 나는 소신대로 사는데 왜 외로울까? 그것은 3등급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표현되는 동시에 상대방의 생각도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제 2등급 대화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이죠. 공감, 가슴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무언가 삶의 의미가 전달되면서 가식이 줄어들고 친밀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감칠맛 나는 대화의 맛이 생기죠. 당신한테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네요. 행복해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2등급 대화부터는 조금 길다는 것입니다. 잠시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말이란 것이 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지만 한 다음에는 말이 내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든지 스피드를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지 속성으로 대화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은 속도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문명은 항상 많은 후유증과 재난을 수반합니다. 교통 문명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울러 재난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기는 우리에게 활동을 더욱 넓혀 주었지만 에너지화 시키는 휴식을 앗아갔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우리의 사랑도 속성으로 이루어졌다가 속성으로 식어버립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불행과 아픔과 후회라고 하는 후유증만 남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2등급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다. 가슴과 가슴을 열고 서로 공감하는 대화를 이루어냅시다. 필요하면 열심히 훈련을 통해서라도 바꾸어 봅시다. 시작이 반입니다. 끝으로 최고의 대화인 제1등급 대화입니다. 대화 중에 대화이며 서로를 살리는 대화로서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대화이죠. 성인들은 말이 통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살려주고 살맛이 나게 하는 대화, 바로 사랑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대화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죄를 짓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두려워하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면서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는 하나님 곁에 나오지 않는 아담을 향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숨어있는 그들의 원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말문을 여셨는데 바로 그것이 제1등급 대화였습니다. 상담을 시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의 범죄의 사실만을 보고합니다. 4등급 대화인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죄는 그토록 영특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모습을 너무도 쉽게 상실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장애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아담에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이번에는 아담과 같은 등급으로 물으십니다. 눈높이죠. 그래, 그렇다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사랑스러운 아담과 하와가 평소처럼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평소에 대화한 것처럼 1등급 대화로서 자신들의 진솔한 마음과 처지와 실수를 아뢰었다면 이미 공유하고 계실 하나님께 다 표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대화를 그들은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담을 요구하지 않은 채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보고의 대화인 4등급 대화와 눈치 보고 대답하는 3등급 대화를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라통이 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네 모습이니 원망할 것 없습니다. 제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두려워합니다. 대화가 안 되면 숨게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화도 안 되는데 에덴 동산에 계속 살게 놔두면 두려워서 숨기밖에 안 할 것을 아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가 1등급 대화를 할 때에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명과 핑계와 숨어버림과는 상관없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인류를 향해 1등급 대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를 애절한 러브 스토리로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1등급 대화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앞을 거니시는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담을 해봅시다.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는 우리 몸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건강한 혈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랑의 표현을 위해 선물로 주신 말, 대화를 잘 활용합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의 알을 확장시킴으로써 우리의 사랑과 이해가 더욱 넓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임하십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해서 입을 열어서 나 한번 해보실랍니까? 나 하다가도 입을 닫아버리면 남이 돼버립니다. 해볼까요? 남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입을 열면 나예요. 근데 입을 닫아버리면 남이 돼버립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산속에서 곰을 만나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해 보는데 말이야, 곰보다 더 빨리 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너보다만 빠르게 뛰면 되지 않겠어? 아닙니다. 우린 서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살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상호간에 승리하기 위해 함께 뛰어야 합니다. 우린 대화가 안 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이해 못하는 저 사람을 나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시다.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들 간의 사랑의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다. 사랑 참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